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갈대,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는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바나바 하면 동력자,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정, 그리고 다니엘 하면 신앙을 굳게 지킨 신앙의 정조라고 하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삭개오 하면 키가 작은 사람, 나아만 하면 문둥병자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도마 하면 의심 많은 사람, 유다 하면 배신자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이미지나 별명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그들에게 떠오르게 될까요? 나의 이미지는 뭘까?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별명을 지어줄까? 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가 잊을 수 없었던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죠. 이 세 사람 중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조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저 같은 목사들은 조금 아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도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름이 기록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름을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마음도 시원하게 했고 누구 마음도 시원하게 했다고요? 너희 마음도 시원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제발 뭐 하라고요?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이 막 누군가가 막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하면서 행동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묻혀있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제발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평가는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이 한 평가지만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평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야 제발 이런 사람들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인간들아 너희 눈을 좀 열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좀 알아줘라.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또 뭐 하라 그러냐면 순종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주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세 사람에게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내신 자에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얼음 냉수와 같아서 추수하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케 한다. 구약에도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신약 성경에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도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인가 그 비결을 얻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그의 동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세 사람 중에 먼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뭐라고요? 첫 열매다. 두 번째로 뭐라고 생각하고 또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 즉 첫 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가 예수 믿은 목적을 복 받는데 예수 믿는 목적을 부자 되는 데 두지 않고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초신자였는데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바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스데바나를 이해하려면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오늘날 지역에, 저기 보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도시, 지역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로 치면 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 그리스의 남쪽 지역의 아테네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 밑에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그러냐면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린아이들 아가야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도시 전체 몇 개의 도시를 일컬어서 그 한 지방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가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 아가야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간 지역이 어디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덴 그렇게 부릅니다. 아테네의 옛날 이름이 아덴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복음을 잘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또는 세계 지성의 중심이라고 하는 아덴에 들어갔을 때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여 나도 철학자고 나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나도 선진 문물을 익혔고 율법을 익혔으니 내가 저 정도 사람 내가 아마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붙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석학들, 그 당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을 가지고 먼저 그들의 호감을 얻고 누구를 전하려고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후회합니다. 나중에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자기가 좀 배웠다고 그리고 내가 철학을 안다고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철학을 논하다가 그들의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봐라 이 한계를 메꿔주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갔는데요 사람들이 도저히 말기가 맥히지 않는 거예요. 시가 맥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실패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어디냐면 아덴이었어요. 수많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전부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신인 거예요. 원소도 신이요, 중성자도 신이요, 뭐도 신이요, 뭐 전부 신이에요. 철학자들은 다 그 모든 일원인을 찾아서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일원인이 하나님이요, 제1원소가 예수님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논하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를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부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테네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지역이 어디냐면 그 밑에 도시인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절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복음 안 전한다. 나는 그냥 전공법이다. 나는 그냥 예수 천당.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앞으로 복음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원시복음, 뭐 순복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복음교회 교단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여하튼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를 붙들고 고린도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그때 그 복음과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붙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교회 나온 지 6개월 정도 지나고요, 뭐 1년 정도 지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요즘은 뭘 줍니까? 세례를 주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 교리 교육을 잘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이때 고린도에서 최초의 세례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에서 최초로 세례를 주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세례를 안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아니하였고,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분량이 잘 자라서 잘 성장한 사람, 아가야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잘 이루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마음을 품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뭔가 작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작정했다고요? 성도를 뭐 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 안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았어요? 그 고린도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스데바나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16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저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고 첫 세례자였고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교회 중직쯤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더니 딴 생각 품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그가 사람들을 뭐 하기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이건 나도 아는데 누구도 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말은 실제로 그 삶을 스데바나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그 신앙의 그 방향을 엉뚱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신앙의 방향이요 신앙의 본질임을 알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마음도 시원케 했고, 누구의 마음도 시원케 했다? 너희의 마음도 시원케 했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분 때문에 우리가 편하구나. 저분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싸우지 말고, 제발 저들처럼 신앙생활해라. 제발 너희가 그들을 좀 알아줘라. 그들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섬김을 받으려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데 있습니까?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항폐해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이 쉬지 않습니다.
혹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직분이 있고 업고를 막론하고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일꾼이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편리주의의 신앙을 따라서, 이기주의의 신앙을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중심으로 신앙이, 교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안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좀 불편해도 어른들은 안 불편했으면 좋겠고, 누구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본 생각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다시금 이 섬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시원하고, 나 때문에 그들이 편리하고, 나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훈훈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였기에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이 같은 사람들과 그랬어요. 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함께하며 일하며 수고한 사람이 누군지가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버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기를 즐겨하고 이 스데바나에게 맞춰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버도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산술적인 평균, 똑같은 평균은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사는데 50대 50이다, 천생연분이다, 저 사람들 잘 만났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요. 길거리 걸어갈 때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전부 평가합니다. 저기는 누가 나아요? 남자가 나아. 저기는 누가 나아요? 여자가 나아. 똑같이 50대 50이다? 이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각자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잘 굴러가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차이가 나는데 못 굴러가고 뭐해요? 삐걱거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보다 덜 수고한다는 거예요. 나를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으로 맞추면 그 사람들이 잘 굴러가고 잘 살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함께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 50이 되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게 50대 50이든 10대 9든 8대 2든 6대 4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더불어 함께하는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분명히 저기에 보니까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이 사람 외에는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 그 이후에 세례 받은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다른 또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교회 안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로 후보 1순위인 거예요. 그러면 장로 후보 1순위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도 받을까요? 질시도 받고요, 견제도 받고요, 때로는요 막 미움도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예, 안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 사람 사는 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스데바나가 괜찮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는 버도나다와 아가이고도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스데바나가 쥐고 있죠. 근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맞춰주면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옆에서 함께 일하며 잘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버도나다와 아가이고죠. 그러면 살다 보면 사람이 돕는 일만 해요? 나도 뭐 하고 싶어? 나도 주도권을 쥐고 싶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일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인격적이고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건 일도 가능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저기 함께 일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버도나다와 아가이고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1인자만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앞장서서 앞에서만 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잘 섬겨주는 사람, 뒤에서 잘 뒷받쳐주는 사람, 그 사람 어쩌면 위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누가 더 유명해요? 바울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런데요, 바나바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제가 보기엔 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뽑으라면 저는 그냥 바나바 뽑습니다. 구약에 제일 괜찮은 사람 뽑으라면 저는 갈렙 뽑습니다. 좀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구약에 존경하는 사람 갈렙, 신약에 존경하는 사람 바나바. 이건 뭐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취향이기도 하지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버도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 10줄 마지막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잘났다고 앞서 나간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제일 문제가 뭐예요? 분파주의였단 말이에요. 분파주의가 뭐예요? 자기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몇 개 파가 있었어요? 4개 파가 있었어요. 무슨 파예요? 예수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게바파.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바울파.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볼로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지도자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키우고 양육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1세대 바울이 지나갔을 때 바울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난 누구의 제자다? 바울의 제자다. 자, 바울파 다 모여.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파의 수장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바울파의 수장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 이 스데바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스데바나가 그 바울파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스데바나가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 예배소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을 세워서 목회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 배운 거예요. 아볼로는 뭐에 능통하냐면 구약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또 좋아했던 사람들은 누구 파가 된 거예요? 아볼로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볼로파 모여라 그래갖고 무슨 의견만 나오면, 교회 무슨 일만 나오면 그 이야기가 옳으냐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안건을 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안건을 내면 우르르 모여갖고 그 파들은 전부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면 안 됩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옳은가, 그 이야기가 유익한가, 하나님께 유익한가, 공동체에 유익한가,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가, 이 세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말하면 안 돼.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돼. 여러분, 이게 인간 사회, 조직 사회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파가 나눠져 갖고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봐라, 왜 파가 나누어서 그렇게 사역하느냐, 그렇게 일하느냐. 지금 봐라,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이렇게 셋이 모여서 함께 일하지 않느냐. 얼마나 멋지냐. 이 사람들은 어디 파도 아니고 너무 멋지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 직통계시를 받아서 누구에게 배웠다? 예수님께 배웠다. 그래서 난 누구 파예요? 예수 그리스도파. 자기 혼자 또 잘났대. 또 자기는 사람에게 안 배우고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하나님께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함께 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맞춰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저것들 당이다, 저들끼리 모였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이 스데바나와 버도이와 아가이구가 모여서 함께 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일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향하여 지들끼리 모여서 짝짝꿍이네, 열심히 일하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주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발 팔을 나누어서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지 말고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이 세 사람에게 순종해라. 이 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건 그들을 무조건 따라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앞장서는 일에 너희들이 힘을 보태서 너희들도 어떻게 일해라? 함께 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더불어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일도요,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도요, 제가 혼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꽤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막 하면요 다 합니다. 근데 최근 한 1, 2년 동안에 가능하면 제가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을 안 하려고 일을 한다는 얘기는 제 본연의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본연의 사역,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일은 가능하면 안 하고 교인들에게 맡겨서 자율성이 일어나서 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럴 때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제일 답답합니다. 성질이 격하니까요. 저는 딱 보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딱 아니까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일 안 하면 아예 누가 해버리면 돼요. 내가 해버리면 돼요. 그럼 속도 시원하고요, 일도 빨리 진행되고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이양 자랑한 김에 이양 범죄한 김에 계속 범죄합시다. 제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에 귀요만하게 이야기해서 일 잘합니다. 그냥 탁탁탁 하면 돼요. 다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잠 조금만 덜 자고요, 일해버리면 다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제가 은퇴하게 되면요, 그 훗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게 간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타성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교인들에게 돌려줄까?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한테 떠맡기는구나.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시키느냐,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속도를 조절할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까, 이게 저의 최고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일들을 가능하면 교인들에게 돌려줄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나서서 할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능하면 뭐만 하면 좋겠느냐 하면 그냥 설교만 준비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팍팍 올라가면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구조가 우리 교회 규모 정도의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는요, 누가 제일 힘드냐, 목사가 제일 힘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오로지 뭐만 준비하면 되냐면, 커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설교 준비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시키면 돼요? 부목사한테 시키면 돼요. 또 웬만한 이 정도 규모 교회는 누가 있어요? 사찰 집사님이 있잖아요. 또는 뭐 교회를 관리하시는 전문적인 또는 시간이 되시는 장로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있어서 교회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무슨 일들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하니까요, 구청에서 나와, 소방서에서 나와, 공사해야 돼, 뭐 해야 돼, 뭘 터져서 뭘 봐야 돼, 뭐 오늘도 뭐가 또 터져가지고 또 불러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전화 받아야지, 사람 응대해야 되지, 이게 영적으로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막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막 이게 막 복잡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어 주려고 지금 제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안 기울이고 안 하면 사고가 터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 사고 터지는 일 때문에 제가 힘들어갖고 막 성질이 나고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요즘은요, 안 그래요. 요즘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는지 이게 가독이다. 나중에 조금만 더 지나면 자리를 잡을 거다. 잘 될 거다.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 일을 스스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알아서 자기 일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 나쁜 교회입니다. 목사가 그날을 너무 많이 지고 일하는 것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헤치고 왔기 때문에 아직도 목사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근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야 됩니다. 교인을 돌보는 것도요, 목사 혼자 돌보는 게 아니라 막 교육자들을 통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돌봐야 되느냐 하면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려면 성질도 죽여야 되고요, 맞출 줄도 알아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질에 맞지 않은 사람도,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늘어갑니다. 옛날에는 상종하기도 싫었지만 한 고비를 넘기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일하는 것도 저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이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끌어주게 되고 나도 그 사람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일 잘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어떤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와 함께 일해요? 바울과 함께 일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를 역전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더불어 함께 일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한 꿈을 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 조금 더디 가고요, 조금 늦게 가지만 함께 가는 훈련들을 해봅시다. 물론 하다가 또 성질이 나서 쪽박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그 가치를 붙들고 더불어 함께 일하며 사람을 품으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대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딱 맞은편에 있는 두 도시가 있는데 터키 쪽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고요, 그리스에 있는 도시가 뭐예요? 고린도예요. 이 두 도시가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바다를 건너서 쳐다보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거리가 그런 거리란 말,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터키의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누굴 찾아온 거예요? 누굴 찾아왔다고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와서 이들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희의 뭘 채웠다고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저게 뭘까에 대한 이해가, 연구가 아주 다양합니다.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 그 부족한 것이 뭘까? 헌금을 가지고 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부족을 채웠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어쩌면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의 그 영치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다른 해석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음란의 문제, 그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읽어보면 나오는 문제, 제사의 문제, 막 여러 문제들이 막 교회 안에 막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려고 한 거예요. 어쩌면 저 스데바나와 버도나다와 아가이고가 오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교회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만들고자 지도자의 입장에서 눈물로 뭘 쓰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왔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저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편지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뭔가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부족한 것이 뭘까? 첫 번째로는 물질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오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오해를 저 스데바나와 버도나다와 아가이고가 와가지고 그 오해를 뭐 했다고요? 풀어 주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물질을 가지고 와서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준 건지 아니면 후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막 칼을 한번 휘두르려고 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그 오해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런 정도에서 쓰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수많은 학자들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온 것보다는 후자를 선택해요. 왜 후자를 선택하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총 편지를 몇 번 쓰느냐 하면 3번 씁니다. 사실은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개만 쓴 줄 알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무슨 편지가 하나 더 있느냐 하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시작하면서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편지를 또 하나 더 썼는데 그 편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눈물의 편지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단의 문제만 이해하고 그들을 향하여 막 이단이 들어와서 설치해서 이단의 교회가 넘어갈 뻔한 속에서 그냥 그들을 책망하고 막 이런 이야기만 쓰려고 그랬는데 스데바노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에게 잘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막 그들을 향하여 막 원망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막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뭐하게 해줬다고요? 해결되게 해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옛날에는 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했던 마음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서 무슨 편지를 썼다?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가면 이제는 원인을 구명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하여 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더 풍성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 사이에 여러 가지 생겼던 어떤 오해의 문제를 뭐 해준 사람들이다고요? 풀어준 사람이 누구다? 스데바나와 버도이고와 아가이고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해서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알고요, 그 사람의 문제를 다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풀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저 본문을 상고하면서 어쩌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럴 수 있겠구나. 저기 사도 바울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다고요?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오해를 풀어주어서 오해가 더 성숙해서 사랑으로 발전시키기에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다?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을 뭐하게 했다?
시원케 했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상반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이란이 들어왔는데 이 이란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사도만 사도지 어떻게 바울 사도가 사도냐, 그리고 바울 사도가 너희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거기에 누가 야마가 돌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게 머리가 뚜껑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8, 19이 올라와가지고 그들도 교인인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오해를 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니까 품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 마음속에 막 칼이 하나 올라와갖고 저것들을 죽여 살려,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것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돼, 마귀야, 이런 마음이 품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버도나도와 스데바나와 아가이고가 와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긴 하지만 그들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도 어디 가야 될 사람입니다?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망치로 한 방 맞은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였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저게 이단이 돼갖고 말이야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고 자기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막 목회자를 엄해하고 목회자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속에 막 열불이 일어나가지고 저것들을 교회에서 쫓아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어쩌면 품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목회자는 끝까지 교회 안에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저도요, 죄송합니다, 때로는요 막 그런 마음이 솟아나고 막 불러갖고 교회 나가라고 그럴까? 당신 때문에 내 목회가 힘들고 교인들이 불편하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당신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좀 나가시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은 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저도 막 열받아가지고 때로는 불러가지고 그냥 내가 가감하게 당신 교회 좀 나가시오. 당신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소. 당신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 그래서 당신이 좀 떠나주면 내가 좀 살 것 같고 교회가 좀 평안할 것 같으니까 당신 맞는 교회를 좀 찾아가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없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또 목사님 나 불러갖고 그 얘기 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저도.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래도 목회자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품어야 된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끝까지 품어줘야 되는 사람이지. 자기들이 떠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내가 떠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들을 내가 교회에서 내가 몰아낼 생각을 했구나. 아니구나.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저 인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없어요? 다들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인격이 좋은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그런 마음이 든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와 버도나다와 아가이고처럼 찾아가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채워주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채워주고 인식의 지평이 부족하면 인식의 지평을 채워줘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들고 한 공동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인내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시원케 했다고요? 너희의 마음도 시원케 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중재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좋은 생각대로 잘 인도되도록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만들고 중재하게 만들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려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들었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두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여 똘똘 뭉쳐 살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냥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가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에 있던 좀 괜찮은 인격을 갖춘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해해요. 참 이기적인 사람들로 이해해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버스 기사 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절에 가면 교회에서 버스 부르면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어디서 부르면 간대요? 절에서 부르면 간대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버스를 부르면 이거 또 가서 또 괜히 일하고 막 끝나고 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러서 갔으면 열심히 버스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모시고 어디 수련을 갔다 오고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기뻐야 되는데 교인들 태우고 갔다 오면 이 버스 기사가 기쁜 게 아니고 어때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따지고요, 원칙 중심이고요, 너그러움도 없고요. 그래 놓고 갔는데 가보면 청소도 안 해놓고요,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 집단에서 버스를 쓴다 그래서 버스를 운행하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 너무 부드러워, 별로 안 따져. 뭐 막말로 버스 기사가 가자는 대로 가고요, 버스 기사가 가자는 대로 해요.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너그러워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너무 깍쟁이고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불만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불편스럽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깨달아서 우리가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남을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앞장서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올 한 해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